자, 오늘은 계시록 14장 1절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송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오늘은 계시록 14장 1절로 5절입니다. 신구약 전체의 내용은 선과 악의 계속적인 싸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선과 악의 싸움 속에서 결국은 선이 승리한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계속되는 선과 악의 전쟁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전히 끝나고 선이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는 완전한 승리를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요약해보면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마귀의 세력이 교회와 성도들을 심히 핍박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속에서 빼앗아 마귀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진 풍파를 견뎌내고 신앙을 지킨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이고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지워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선과 악의 싸움을 견뎌가면서 성도들이 승리하여 선에 속하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의 대강입니다. 자, 계시록 13장은 짐승에 대해서 기록됐고 14장은 어린 양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보면 계시록 13장과 14장이 대조가 돼요. 13장은 짐승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14장은 어린 양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장은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14장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13장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의 모습이 나와 있고 14장에는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표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3장은 거짓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14장은 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장은 사단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14장은 성도들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3장은 사단의 일시적 승리, 그리고 14장은 성도들의 영원한 승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13장하고 계시록 14장이 대조되어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두고, 자, 어린 양과 함께 있는 14만 4천. 오늘 계시록 14장
1절을 보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 14만 4천 명의 이마에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용은 마귀, 즉 사단을 상징합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용은 바다 위에 섰는데 어린 양은 시온산에 서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다 모래 위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나타내는 것이고 바다 위 모래는 세상이고 시온산은 천국, 새 예루살렘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이미 생각을 했지만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곱하기 신약의 12사도, 그 얘기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 144 곱하기 성경에서 많은 수를 나타내는 1000,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을 통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14만 4천 명으로 표기를 한 것이지 꼭 문자적인 14만 4천 명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표현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을 거절하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표, 곧 어린 양의 표를 그 이마에 받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모든 환난에서 오로지 어린 양만 따르는 승리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은 어린 양과 함께 천국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도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하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뇌성 같고 검은 고 타는 소리 같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물소리, 뇌성 소리라고 하는 표현은 우렁차고 큰 소리, 장엄한 소리라고 볼 수가 있고 14만 4천 명이 네 생물과 24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더라. 새 노래.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네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의 대표로 해석이 되고 24 장로들이란 신약과 구약 시대의 대표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 앞에서 14만 4천 명이 부른 노래는 새 노래였고 이 새 노래는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명만 배울 수 있고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마음으로 영으로 드리는 찬미인 것입니다.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머금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찬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그러면 오늘날의 찬양은 사람들에게 듣기 좋게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찬양들을 많이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찬양을 한다. 그러면은 관중들이 듣고 박수치고 그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을 위해서 발표회를 갖는 것처럼 그런 찬양이 유행이고, 그러다 보니까 모인 관중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래를 즐겨 부르는데, 사실 이 새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니까 우리가 가사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요. 보통 음악, 노래 그러면은 곡이나 리듬의 중심이 돼서 듣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감명을 주는 그런 노래를 즐겨 부르는데, 사람들을 위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노래니까 새 노래의 가사에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곡이나 음정 박자보다는 가사에 더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14만 4천 명만 부를 수 있는 노래, 정말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영원히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자신이 살을 찢기고 피를 흘려서 죽어주심으로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어린 양의 은혜에 감격하는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의 찬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4절과 5절에는 하늘나라에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될 14만 4천 명의 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자,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첫 번째는 뭐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정절 있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사 속에서 14만 4천 명에 들기 위해서 뭐 결혼도 하지 말아라, 독신주의다, 금욕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아니 성경에서 결혼을 죄악시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정절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 남자, 여자, 이성적인 여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지 아니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신앙의 정절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섬기는 것을 음녀인 여자에게 몸을 더럽혔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그 무엇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사랑에만 빠져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부부관계로 얘기하면 한 남편만 섬기는 아내처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만,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지조 있는 신앙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유혹을 견뎌내고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크리스천들을 공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도록 온갖 협박과 위협과 회유가 있더라도 끝까지 굴복하지 않는 신앙인들을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정절 있는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다. 그러니까 주님을 나의 목자로 알고 목자가 이끄는 대로 목자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남편이시고 목자로 알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다. 그 얘기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간다. 그 얘기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지체하거나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닌 것은 거절하고 말씀을 항상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주권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 이양해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따르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편리에 따라서 성경 말씀 중에서 어떤 것을 취사 선택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께 바쳐야 돼. 하나님께 속하게 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세상으로부터 떠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즉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을 처음 익은 열매다 그러는 거야. 구약시대에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뜻은 구원받은 사람, 즉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 복음을 듣고 믿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침례받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처음 열매라고 표현을 하거든. 즉 구원받은 사람이 14만 4천 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번째로,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참된 것을 말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케 된 죄사함 받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죄에서 격리시켜서 말씀을 따라가는 자, 그런 자들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 명에 들어가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페니 제이 콜스비라고 하는 여자분을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맹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노래하는 6,000편 이상의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그 페니 제이 콜스비라고 하는 분은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하는 찬송이 있죠. 그 찬송을 지으신 분이에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하는 찬송도 콜스비 여사가 지었습니다. 후일의 생명 그칠 때 하는 찬송이 있죠. 그것도 콜스비 여사가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는 찬송, 때로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감동적인 찬송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송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능력이 있고, 내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능력이 있고, 내 마음과 육신의 병을 치유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찬양, 죄를 회개하는 찬양, 구속받은 자의 찬양, 그 입에 거짓이 없는 진실된 찬양,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아무리 큰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자의 찬양, 세상의 어려운 시험과 시련을 견디어내면서 순결을 각오하면서 살아가는 자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바로 새 노래인 것입니다. 이 새 노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내 영혼과 육체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찬송이라도 부르는 자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새 노래가 될 수도 있고 무의미한 헛노래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은 내용의 찬송을 가지고도 일평생 헛노래로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내용의 찬송을 가지고도 새 노래로 부르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새 노래를 영원토록 부르는 14만 4천 명의 찬양단에 합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